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고 처음 우리나라에 환자가 입국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저는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큰 대형 집회를 천안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약 한 1,500명 모이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시작됐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막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병된 환자 한 사람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 환자가 천안에 거주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모든 행사를 큰 재정적 손실을 두고 다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시에 굉장히 민감했고 또 전 세계적인 이슈였기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바이러스가 퍼져서 비행기를 타고 각 국가에 전해져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이르는 시간들을, 초유의 시간들을 우리는 몇 년 동안 함께 겪어왔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을 만큼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치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이 죄가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그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네, 아담입니다.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에 감염이 된 겁니까? 아담 한 사람만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담 한 사람만 처벌을 받아야지 왜 아담과 전혀 상관없는 우린 선악과를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까지 선악과 먹은 것으로 퉁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담의 죄를, 아담이 지었던 이 죄를 아담의 후손들이 모방해서 비슷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 역시 죄인이다라고 해설하는 사람이에요. 5세기 초 영국의 수사였던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내용인데 이 견해를 따르면 아담 인물 그 자체가 어떤 실존적인 인물이라기보다 인류의 하나의 한 상징적인 첫 인류의 한 사람이었고 그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던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마치 아담처럼 똑같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이렇게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꽤 그럴듯하게 들려지지만 이 주장을 따르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처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아담을 실존적인 인물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원죄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는 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성경이 즐겨 사용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대가족, 부족, 민족, 종족 중심의 연대적 그런 관계를 늘 설명해 옵니다.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국가죠. 그 많고 많은 국가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히브리 사람을 선택한 것,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의 특별함, 어떠함, 어떤 특정한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월국의 제사장으로 나라로 삼기 위한 대표 선수로 그 나라를 선택한 거죠.
우리가 매주일 살피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의 또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개인 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된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된 첫 사람으로 봐야 하고, 그래서 그럴 때 그는 우리 모든 인류의 시작되는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엊그저께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자, 경기에 참여한 대표 선수들이 일본을 이겼을 때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바로 선수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대표성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있고 나서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율법과 상관없이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어서 이게 죄였구나, 이게 내가 그동안 죄를 지었네 라고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속도 제한을 하는 경고 표지가 있어서 과속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속도 표지가 없어도 과속은 과속이었는데 속도 표지를 통해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과속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표지가 있을 때나 없었을 때나 빨리 달린 사람, 과속한 사람은 늘 과속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율법이 있기 전에나 율법이 있고 후에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꼭 이런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세종대왕은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었는데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칩니다. 네 죽음이라 걱정해. 왜 그들이 이토록 이순신과 세종대왕의 죽음을 그토록 걱정하는 걸까요?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국가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쓸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의 죄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일본하고 어제 축구했던 축구 선수들이 일본을 이겼으면 그 선수들은 이긴 것이지 그 선수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축구를 이긴 것과 의인이 되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 사람이나 율법을 들은 사람이나 복음을 듣기 전 사람이나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를 구출시켜줬어요. 그럼 포로 수용소에서 구출된 우리가 예전에 전쟁 중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그 죽음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수용소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저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바이러스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에 두었냐면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거기 밑줄 쳐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오늘 본문 5장 12절 이하의 본문의 핵심 문장입니다. 사망의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통치한다. 죽음이 통치한다. 사망이 통치한다. 더 쉽게 설명하면 그 죽음의 영향권 안에 있다. 지배 아래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의 호흡이 멈춘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망은 첫 번째 사람의 사망을 찾아보면 됩니다. 너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무트 타무트.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자, 먹고 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면 하나님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해요. 호흡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먹자마자 죽음을 행동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수치스러움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연장선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연장선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쫓겨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호흡이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죄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나의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죄의 지배 아래 서게 됩니다. 영향 아래 서게 됩니다.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상대가 됩니다. 드라마 보면 그 옛날 못된 부모님이 꼭 자녀들에게 협박하는 게 있어요. 너 그러면 나 이 결혼 허락 못해. 안 돼. 마음에 안 드는 사위 듣고 난 결혼 못해. 결혼은 아니야. 난 결혼 못 시켜. 그러면서 너는 내 호적에서 다 버릴 거야. 뭐 호적에서 제거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자녀와 부모의 죽음. 그것은 자녀가 죽어서가 아니라 단절된 거죠. 부모 앞에 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이것이 단절이에요. 단절이 곧 죽음이에요. 이 단절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권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가져와 보십시오. 그 미움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미움은 분노를 만들어낼 겁니다. 분노는 내가 미움의 대상인 사람을 향하여 내 분노를 표출할 행동을 하게 합니다. 내 입에 거친 말을 담게 하고 그 사람의 미운 점이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이 밉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흉을 보는 구체적인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눈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잠도 안 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놀랍죠? 나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만 먹었을 뿐인데, 가져왔을 뿐인데,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 죄라고 하는 감정이 감정으로만 있지 않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나로 하여금 행동을 잃게 합니다. 죄의 지배입니다. 죄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죄 가운데 있는 막강한 권세, 막강한 지배력 안에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돌아왔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을 이렇게 설명하죠. 1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아담은 뭐라요? 누구의? 오실자의 모형. 거기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이면 원형이 있겠죠? 원래 있겠죠? 그 원래 원형은 누구냐면 오실자,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아담이 모형이 되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닮은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담과 함께 성경은 바울은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같지 아니하니 밑줄 쳐보시고요. 뭐와 같지 않는가 봅시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도 한번 같지 아니하 밑줄 쳐보세요. 뭐와 같지 않는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5절과 16절에 같지 아니하니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자 15절이에요.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죽음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어요. 16절에 아담은 정죄를 가져왔지만, 16절 중간에 나오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정죄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은 하반절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거긴 네모를 쳐보세요. 17절에 아담은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고 사망,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사망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예수님은 맨 밑에 보면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사망의 왕노릇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왕노릇을 하겠어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어떤 차이점을 설명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 아담은 죄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을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 영향을 끼친 것은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 차이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아까 제가 감정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 나누다가 목사님, 제가 수년 전에 술을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술의 지배가 됐어요. 여러분 술 드셔보셨어요? 술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나를 먹는 거죠. 어느 자리에 술독에 빠진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술이 나를 먹는다니까요. 술자리에 있으면 내가 술에 잠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이 술로부터 자유한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술 먹지 않고 콜라 마시면서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예전에는 그 죄에 끌려다녔어요. 끌려다녀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면 이제 그 복음 안에 붙들린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습관이 참 무서워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형제들이 엄마가 깨워야만 겨우 일어납니다. 아들, 해가 중천에 떴어. 빨리 학교 가야지. 꿈쩍도 안 합니다. 군대 가면요, 인기척만 나도 눈이 번쩍번쩍 떠집니다. 왜요? 두들겨 맞으니까요. 그러면 어느덧 내 몸이 배어져요. 그러면 이제 알람 소리가 나도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자유하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서 게으름으로부터 다스릴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이에요. 죄를 우리에게 속박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그 죽음이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치 이런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딱 좋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죄는 죽음의 바이러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우리 몸에 항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항체를 맞습니다. 근데 이 항체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항체입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항체입니다. 이 항체의 백신을 맞은 사람, 이 항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그 감염이 아무리 되어도 그 바이러스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항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백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생명의 지배를, 생명의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하죠. 자, 그런데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더욱 동그라미 쳐보시고 17절에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더욱 본문은 은사, 은혜, 선물 다 비슷한 단어를 썼는데 다 내용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항체, 이런 백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은 사망이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 은혜가 더욱 은혜예요. 오늘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놀라운 은혜, 기가 막힌 은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백신 맞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섰어요. 백신 아무나 안 맞췄겠죠. 처음에는 노약자들만 맞을 수 있었어요. 젊은 사람은 한참 뒤에나 맞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백신은 완전한 백신도 아니었어요. 백신의 부작용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백신을 맞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줄을 서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백신이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없이, 우리의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거저 백신을 맞아 주었으니까 바울이 이거야말로 놀라운, 이거야말로 더욱 놀라운, It's amazing, 더욱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었고 저주를 주었고 고통을 가져오게 하는 죄를 가져왔고 정죄와 사망은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다 주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지배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망의 우리를 지배하는 이 지배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불에 다 탑니다.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죄와 맞서 대결하고 결투할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의 십자가 아래 그 안전한 도피성 가운데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손을 잠시라도 놓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잠시 한눈을 판다면, 다른 것으로 한눈을 판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죄의 자리에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잠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한눈 팔았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혜로웠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교회 온 거예요.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찬송한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세수할 겨를도 없어요. 예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사니까. 눈만 뜨면 죄 가운데 머물고 내가 인식만 키워나면 내가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는 게 나의 죄의 본성이니까. 여러분, 죄의 통제, 죄의 지배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얕보지 마십시오. 사망의 권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망의 영향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의 은혜를 부여잡고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에 있는 그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소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예수님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다 동행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강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예수님의 닮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자, 바울은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결과는 다르지만 뭐가 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원리. 한 사람과 많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영향권이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은 그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꾼 것, 그것은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같지만 결과는 다르죠.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한 결과였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을 썼어요. 그 원리가 같은데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20절에 보면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법은 죄를 예방하는 데 있잖아요. 교통 신호등은 속도 경고 표지는 과속을 예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과속 표지가 오히려 과속을 조장하게 한다라고 설명한 걸까요? 범죄를 예방할 율법이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더 많게 한다라고 이제 주장한 건데,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은 이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이건 죄였구나, 이건 과속이었구나. 옛날에는 과속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표지 때문에 이게 과속이었구나, 그래서 죄의 양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이건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가 양이 늘어났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흥미로운 건데, 이 율법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식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세대가 있으시죠? 도시락은 주로 언제 먹습니까? 1교시 끝나고 먹어요. 1교시 쉬는 시간에 먹습니다. 그리고 보통 착한 애들은 1교시 쉬는 시간에 먹고, 좀 장난꾸러기들은 언제 먹냐면 뒤에 수업 시간에 몰래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율법이
자꾸 먹고 싶어져요. 자율학습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율학습을 도망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평소에 그런 마음이 안 들다가 별로 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다가 꼭 수업 시간 종이 땅 치면 그때부터 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청개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서는 이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 죄의 양이 늘어나고, 또 율법을 볼 때마다 저 이웃을 사랑하래. 쟤를 어떻게 사랑해? 난 쟤를 사랑 못해. 난 쟤는 더 미워할 거야. 그래서 요만큼 미워했던 게 이만큼 미워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 때문에 나의 죄가 더욱더 반항적인 본성이 일어난다. 이런 흥미로운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하튼 이 결국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더 드러낼 뿐입니다. 첫 번째가 되었든 두 번째가 되었든 표직이 있어서 이것이 죄라구나 알았든, 아니면 이 율법 때문에 없던 마음도 반항심으로 죄가 일어났든, 공통적인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율법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이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처음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로마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그의 옥중서신을 보면 죽은 문턱 앞에 있을 때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전에는 나는 종이다 이렇게 멋진 우아한 표현을 썼는데, 나중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게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17절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 왕노릇하였고,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아래 왕노릇하리도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고, 죄가 더한 곳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밖에 없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었어요. 제가 옮겨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담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알게 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 아래 비춰진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규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지배입니다. 하나님은 떳떳이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다시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라, 아담,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나와. 내 앞에 있어야지. 전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제가 고개를 들을 수 없어요.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옷을 준비했어. 가죽 옷을 입으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호등이, 아무리 경고 표지판이 100개, 200개가 걸려 있어도 우리는 가속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속을 멈출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항해를 운전하는 키를 나의 항해자 대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전체를 맡겨드린 것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과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맡겨드리고, 우리가 앞서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만 제 본성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감정의 그 마음의 통제권을 다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형제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나를 해석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남은 한 주간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죽음을 설명했죠. 죽음은 뭐라고요? 호흡이 멈춘 게 죽음이 아니에요. 영생은요, 우리 호흡이 영원히 이어지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영생은 죽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라면 영생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예전에 하나님이 저 멀리 느껴지는데 우리의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난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삼위 되신 하나님과 코끝을 마주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영원히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요? 기쁘겠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주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찬송하는 삶, 그것이 코람데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의 아름다운 발자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우리 삼위 되신 하나님과 손을 꼭 잡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내게 놀라운 복이 임하였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